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그 군입대라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남자라면 입대를 해야 되니까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이제 입대 날을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좀 불안해지는 거죠. 입대 날이 점점 다가올 때면 뭘 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질문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군대에 가면 뭘 하는지, 그리고 밥은 잘 나오는지, 혹은 핸드폰은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월급은 얼마가 나오는지, 혹은 거기 있으면 시간은 잘 가는지, 아니면 휴가는 몇 번, 또 언제 나올 수 있는 건지, 뭐 이렇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그에 대한 똑같은 질문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휴가 많이 나올 수 있어? 휴대폰 쓸 수 있어? 이런 걸 또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왜 이렇게 자꾸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냐라고 따져보면 아마도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와 비슷한 이 경험을 좀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니를 빼는 일이었습니다. 그까짓 거 그냥 치과 가서 그냥 빼달라고 해서 빼면 그만인 건데 자꾸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일단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부터 해서 발치하는 동안에 입은 얼마나 벌리고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혹은 발치 후에는 통증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며칠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음식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지, 대충 이런저런 정보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 알게 되더라고요. 아, 대충 이 정도 아프고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구나. 그런데도 제가 사람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혹시 사랑니 빼보셨어요? 이걸 자꾸 제가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어때요? 많이 아파요? 뭐 마취해도 아픈가요? 마취하면 안 아프겠죠? 며칠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어지간한 성인이라면 사랑니 다 이렇게 한 번씩 빼보신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저에게 설명을 되게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뭐 어떤 분은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잠깐 있으면 되고 저는 안 아팠어요. 금방 아물었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전 질문이 더 많아지죠. 그래요? 왜요? 뭐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질문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취하면 그렇게 아프지 않다라는 말을 제가 막 믿고 싶고 저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았다라는 말은 그냥 저 사람만의 일인 것 같고 또 혹자는 사랑니를 빼고 나면 거기에 구멍이 남는데 거기 바발이 되게 많이 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저는 나는 안 끼겠지? 나는 구멍이 크지 않겠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자꾸 하면서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이미 다 아는데 또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왜 그런 질문을 자꾸 또 하고 또 할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 마음속 깊은 곳 한켠에 이 치과를 가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질문하고 또 질문했구나. 근데도 애석한 사실은 제가 발치해야 되는 사랑니가 하나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또 빼야 되는데 제가 예약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작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한번 빼보고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제가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는 검색해보고 정보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알아서 어느 정도 알지만 그래도 불안했지만 지금은 그런 불안함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는 진짜 겪어봤고 다른 의미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하세요. 떠날 때가 왔다. 내가 떠날 때가 왔다. 내가 너희들을 두고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그곳을 따라올 수 없다. 나만 가야 되는 곳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나름 이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이제 권력을 잡고 정권을 딱 잡으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크게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다. 이거 완전 대박인 거다. 우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다닐 만한 그 이유, 목적을 우리가 이제 달성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곧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질 않나. 혹은
제자들을 떠날 건데 제자들은 못 따라온다고 말씀하시질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따라다녔나? 야, 이거 예수님이 우리 못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팽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할 거 다 해놓고서는 결국에 팽당하는 거잖아. 예수님 정말 말씀대로 죽으신다고 해봐? 이거 물거품이야. 야,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불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 불안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13장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주여, 왜 내가 주님을 지금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도 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은 그의 단호한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저희가 왜 못 따라가요? 전 목숨까지도 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베드로의 깊은 내면에는 이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14장 1절에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신 후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14장 1절이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은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우린 이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걱정되고 두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해하고 잘 모르고 또 걱정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떠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2절,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거는 너희를 위하여서 떠나는 거야. 라고 그 목적, 의미를 분명하게 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떠나는 건데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을 내가 마련하려고 너희를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해주시려고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떠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그림 언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런 식의 그림 언어가 있죠. 뭐 조만간 내가 칼질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했을 때 벌써 우리 머릿속에 이 칼질하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칼질이라는 것은 이 조선시대의 무사들이 싸우는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비싼 값을 치르고 또 어떤 그 수고를 감당해서 스테이크를 썬다. 최고급 음식을 먹게 해줄게. 혹은 잔치를 열어줄게. 내가 되게 좋게 해줄게. 라는 그 의미를 이 그림 언어에 담은 거잖아요. 내가 칼질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을 내가 마련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신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은 제자들이 같이 가서 같이 나눠서 달리는 일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철저히 예수님만이 홀로 담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못 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마련하려고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 죽음의 값을 치르시는 일이고 그래서 죽음에서 해방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곧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되게 여러 번 하셨어요. 몇 번이고 하시고 나는 죽으러 간다.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제자들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절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 제자들만 아는 게 아니라 마르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그 마르다가 했던 말을 보면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그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도 그 오빠가 죽었을 때 그 얘기를 예수님께 했거든요. 그럼 이 말은 제자들이 모르겠습니까? 제자들도 그 이론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많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이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는 못 따라온다라는 그 말씀은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니 빼기 전에 제가 계속 했던 질문을 또 하고 못 알아들은 것처럼 계속 질문한 것처럼 제자들도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이어가고 또 하고 또 했던 거예요. 우리 보시면 도마가 우리 14장의 5절에 보시면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도마가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질문에 친절하게 6절에서 대답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그래서 나오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답변으로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답변마저도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12장 4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12장 50절에 내가 이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다.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장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이미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설명을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도 빌립이 또 질문합니다. 우리 14장 8절 보시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면 되게 서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과 똑같아.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근데 빌립이 이런 질문을 또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처음 들었기 때문에 혹은 못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14장 1절에서부터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계속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주어집니다. 우리 11절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11절 중간쯤에 보시면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안 되거든. 못하겠거든 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도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잘 못 믿고 있구나. 이걸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태는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1절에서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처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예수님이 전에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유대인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 미쳤나?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혹은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37절에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게 아니면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이전에도 이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4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불안한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하셨던 말씀을 또 다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다닌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멋진 일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그 옆에 있으면서 으쓱하기도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일을 행하신 분의 제자야. 우리가 대리인이야. 내가 수제자야. 이런 으쓱함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상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 곁에서 지금 떠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어진 이 사태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볼 때 이 정도면 망한 거 아니에요? 망한 거죠. 예수님이 3년을 데리고 다녔는데 제자들이, 가장 최측근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예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깜도 안 되는 자들을 부른 거고요. 제자 양성 프로그램도 실패하신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제자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소망도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 말고 좀 괜찮은 사람들, 좀 이렇게 좀 뭔가 보이는 사람들, 목재로 쓰기에 좀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예수님이 데려가셨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어부들을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배움이 짧은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실패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곧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게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다, 이것을 뜻한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의 토대 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우뚝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토대 위에 제자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정말 아무 답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의 상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들을 보면 어떤 뾰족한 답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낫다고 하는 베드로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달기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날 거잖아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거죠.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서 소망을 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기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볼 때 예수님의 그 계산은 틀린 거 아닙니까? 혹은 예수님의 판단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안 믿고 있는 상황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서 소망과 기대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이라도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 불러서 꾸려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마리아랑 마르다랑 나사로 3명 불러서 3명이랑 다시 시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답도 없어 보이는 제자들을 그대로 데리고서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소망과 답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13장 1절에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것은 상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무 답도 보이지 않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서 소망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3장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에서도 답이 나오죠. 13장 3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답이 다 나온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엉망인 상태에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냥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들에게서, 그 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판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소망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지도 않고 가장 능력이 있지도 않다는 거 모르는 부모가 있습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계산기 정확히 두드려서 내 자식이 가장 똑똑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장 뛰어난 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아니, 이웃집 자식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계산기 두드리면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그 정도 계산은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내 자식이 혹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실망스럽게 한다 해도 왜 그들에게 여전히 기대와 소망과 어떤 그 바람 같은 것들이 왜 있죠? 왜 그들을 보면 애틋하고 특별하게 느껴지죠? 이유가 하나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비교가 돼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작용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냥 얘가 제일 특별한 거예요. 뭐가 제일 뛰어나서, 우리 물건 살 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떤 스펙이 제일 좋은지 보고서는 거기에 맞게끔 가격을 맞춰서 그 가격에서 가장 좋은 걸 사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그런 계산과 판단이 다 무력화돼요. 그게 아니어도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아파도 자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할 때 안 바꿔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바꾸면 더 이득이라는 게 뻔한데도 안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정말 답이 없으면 이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얘가 정말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뭐라도 해보지 뭐. 내가 뭐라도 차려서 그냥 이거라도 좀 할 수 있게 해보지 뭐. 인생이 잘 안 풀리면 집이라도 팔아서 뭐라도 할 수 있게끔 내가 좀 마련해보지. 이런 생각까지 하시더라고요. 계산해서 판단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내 자식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우리 13절 보시면요. 13절입니다. 14장 13절입니다. 내가 행할게. 내가 행할게. 거기 보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행할 거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할게. 내 이름으로 구해라. 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라 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13절을 이 13절 한 절만 딱 잘라서 액자에 넣어가지고서는 내가 원하고 목표하는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이건 요술지팡이 같은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게 아니죠.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맥락을 보니까 그런 구절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아서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 우리의 어떠한 다른 검은 속내를 투영해서 내가 뭔가 대단해 보이려고, 대단해지려고 구하는 그런 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까지 완주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생명,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구할 때 예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에 그 핵심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제 맞춰서 예배당에 가는 길인데, 예를 들어 제 딸이 어디 가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겠죠. 야, 지금 예배 시작하는데 너 어디 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때 제 딸이 그 질문을 듣고서는 이렇게 대답해요. 저 지금 놀이공원 갈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곧 예배 시작 시간인데 놀이공원에 간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때 제 딸이 네, 아빠가 가도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아빠가 가도 된다 그러면 가도 되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박 목사가 곧 예배 시간 앞두고 자기 딸한테 예배 빠지고 놀이공원을 가라고 했다고? 박 목사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아빠가 가라고 했다고? 아빠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빼먹고 놀이공원 가려는 것에 제 딸은 아빠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았어야 해요. 왜냐하면 저랑 안 맞거든요. 제 뜻이 아니거든요. 저에게 그 요청을 하면 저는 완강히 거절할 거거든요. 아니, 안 돼. 안 돼. 라고 말할 거거든요. 제 뜻이 아니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탐심, 탐욕,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무리 열심히 구해봤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열심히 구해봤자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자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이러이러한 게 됐다더라 라고 열심히 자랑하고 간증한다 해도, 여러분 거기 흔들리지 말아야 되실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해주신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착각하고 난 다 됐다라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우리의 탐심과 욕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그분의 목적, 그분의 소망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강력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제 딸이 아빠 저 성적이 오르고 싶은데 저 학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돈이 없지 않은 이상 그래? 어디 무슨 학원 너 알아본 거 있어? 아빠가 더 좋은 데 알아볼게.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제 뜻이니까. 아빠 저 나쁜 친구들하고 안 어울리고 싶은데, 혹은 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담배 안 피고 싶은데 아빠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네가 알아서 해. 제가 이럴까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강력함이 이 안에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제 뜻을 얘도 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을 구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루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에 이르는 길, 그 믿음의 여정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이 삶을 끝까지 걸어가서 제가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구함을 들으시고 어떻게든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이런 고민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삶을 돌아보면요, 너무 속상한 게 많아요. 특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처럼 제 삶에서 왜 제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저는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확실한 거 하나는 예수님께 구하는 그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점 하나 찍기에도 너무 큰, 영생에 비하면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작은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일들은 너무도 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함과 의문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게 아무 일도 아니게 되는 대반전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은 오직 하나죠. 그 믿음을 구하면서 우리가 행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답 없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낭만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끝까지 해내야 되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거 잘 알죠.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 제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의지와 결단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네 할 일이야. 네가 해. 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당연히 힘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새 계명을 가만히 보면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기도문에도 이와 같은 문장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비교점이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한 것 같이 너도 해라 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뜻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이 너도 해야 돼. 우리도 이런 명령 쓰지 않나요? 내가 한 것 같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는 것은 상대방을 나랑 동급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답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여기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심지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 일이 왜 가능하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위에 우리가 올라서서 하는 일이 앞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이전에 하셨던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윗사람이니까 우리한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거기에 꼼짝없이 우리는 해야 돼. 그러니까 좋든 싫든 그냥 사랑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앞으로 더 볼 텐데요.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영생에 이른다, 생명을 얻는다, 사랑한다, 깨닫는다, 안다, 빛 가운데 간다. 이런 모든 말은 사실상 요한이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렀다는 뜻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린 요한복음을 더 보면서 이 부분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녀도 그리고 온갖 신비한 일들을 경험해도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고 또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안 그러고 싶지만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또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우리가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인생이 술술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도 이 세상에 두려움과 근심이 생기면서 예수님께 자꾸만 따지고 싶고 또 항변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솔직히 예수님이 야속하고 저는 잘 모르겠고 잘 안 되고 답답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고백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결국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20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영생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처지, 우리의 모양, 우리의 능력,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렀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구하고 또 행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시다가 결국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